18장 1절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여기 구수 동그라미 칩니다. 구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동그라미 쳐봅니다. 이 슬프다를 오늘 여기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구수에 재앙이 닥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에 재앙이 닥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에티오피아 강 건너 날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슬프다는 재앙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하면서 화를 선포하는 거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단들아. 이제 사자들을 수로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제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사방에 사절단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다에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다른 나라에 두려움이 되고 또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름이 날랜 특사들아. 이 특사들을 보내, 민첩한 사자들이 특사입니다. 특사들을 보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동맹국의 특사들을 보내죠. 여기도 지금 구수가 특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동맹관계를 맺자고.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척을 짓밟는 백성들에게로 가라. 이것이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걸음이 날랜 특사들아 돌아가거라 말합니다. 키 크고 털이 없는 민족에게로, 만민이 무서워하는 백성에게로, 강줄기가 여러 갈래 뻗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힘이 세어 남을 짓밟기 좋아하는 민족에게로 가거라. 돌아가거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는 유다에게 동맹을 요구하러 사절단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공동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돌아가거라. 유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서 힘을 합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요청이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저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두리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제 세상의 모든 거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자들을 다 불러드려요. 그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깃발입니다.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그것을 보아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여기서 증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아수르가 지금 저렇게 강력한 국가로 들어오지만은 아수르의 멸망을 보여주고 아수르의 멸망으로 여러분 유다의 승리를 통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은 아수르의 왕과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침공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은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이 자기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한다.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죄인은 일광 같다는 거예요. 에? 한여름에 그 폭염 떼약볕 같다는 거야. 에? 태양빛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기 운무 같다 그러는데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성경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같이?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이슬이 조용히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는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신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내려보겠다. 조용히 감찰하겠다. 지금 세상에서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하고 또한 이때 구스와 또한 애굽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유다까지 요동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무엇과 같이? 여름철에 내리쬐는 떼약볕같이 태양의 빛같이
그리고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있다, 보고 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그 연한 가지를 벤다고 그랬습니다. 연한 가지를 베며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퍼진 가지 찍어버린다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느니라. 뭐를 치냐?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뭐냐? 아수르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 구스를 위협하고 애굽을 위협하고 또한 유다를 위협하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손본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를 치신다. 언제? 열매 맺기 전에 꽃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럼 여기 지금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바로 구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다른 나라에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아수르를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러 그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스가 곧 하나님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이 이사야 45장에서 보면 그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하는 것과 스바의 장대한, 여기 애굽 구스 그렇게 등장합니다.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에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박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네게 있다.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봅니다. 정말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 누가 있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구시 4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읽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서 그에게 그가 읽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역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고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로 정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살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늘 외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이러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때문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며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은 창조주시며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조용히, 햇빛이 내리쬐는 것 같이 조용히, 소리 없이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유심히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을 감찰하시며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장입니다. 이제 19장은 애굽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임재하셔서 애굽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또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서로 칩니다. 이웃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러분, 정치적인 혼란이 오므로 분열이 됩니다. 서로 싸우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3절을 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애굽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계획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부활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묻는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포악한 왕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사회가 붕괴되는 이러한 모습, 내부적인 분열로 사회가 붕괴될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6절, 5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자, 바닷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강이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며, 말라버려진 강들에서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고기가 죽는, 그리고 물이 썩는 그러한, 그리고 강들이 썩는 이러한 냄새도 나겠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자, 나일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이제 농업이 붕괴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져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뭘 말합니까? 수산업이 붕괴됩니다. 어부들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섬유산업이 붕괴되는 거죠.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 섬유산업입니다. 이것이 붕괴돼요. 자, 나일강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므로 농업이 붕괴됩니다. 수산업이 붕괴됩니다. 섬유산업이 붕괴됩니다. 이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 아까 1절부터 4절은 정치적 혼란으로 내부가 분열됩니다. 사회 분열이 온단 말이에요. 자연재해로 경제가 붕괴됩니다. 나일강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11절을 봅니다. 소안의 방배, 여기 소안은 애굽의 나일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요. 거기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당시에 애굽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모사꾼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둔하고 어리석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어리석어졌고 방백들이. 그리고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단 말이에요.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애굽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졌으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거기줄 칩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을 때 쓴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사는 것, 이 뜻을 알고 사는 것 지혜입니다. 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그것이 성경에 써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잘 모르면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또 그래도 모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때 하나님이 후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 아무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중심이란 말.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중심이 돼서 똑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릇 가게 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줄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딱 섞었더니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받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어두워짐으로 완전히 정치가 붕괴되는 거죠. 왕의 모사꾼들, 방백들,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애굽이 붕괴될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혼란으로 내부 분열이 이루어져서 붕괴되고 자연재해로 피가 안 오고 강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 수산업, 섬유산업 애굽의 지혜가 어두워짐으로 정치가 붕괴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요즘
남쪽 지방에 비가 안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정치적인 혼란이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임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을 어둡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경제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온전히 걸어가며 사는 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며 사람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이 속에서, 교회에서 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될 자는 오늘 누굴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만나러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전화기를 들고 오늘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수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유다가 사람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되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햇빛이 조용히 내리쬐는 것처럼 이슬이 조용히 내리는 것처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구수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애굽의 붕괴는 하나님 정말 이들이 정치적인 혼란으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 자연적인 재해로 경제적인 붕괴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정치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정치가 붕괴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남쪽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 이 민족 백성들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경제가 경제인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시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